전장을 읽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백성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인 제사장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지시합니다. 무엇보다 성결한 삶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만약 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이 구별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어낸 결과로서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출생에 의해서 누구나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 아론은 인류의 대속을 위해 친히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자손이 무조건 제사장이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성도는 제각기 한 사람의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대로 우리가 뭐 인격이 훌륭하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늘 자신의 부족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은 어떤 조건이 아니면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해야지 사람을 의식하면 위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이라는 귀한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십니까?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성결. 그래서 제사장은 죽은 자를 위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시체를 접하는 것은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 의식법에 의하면요, 시체 2m 안으로 접근하면 부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못 가게 했고요. 죽을 사람의 천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7일간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4절. 그러니까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7일간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골육 친척, 부모, 자녀, 형제 시체에 접근하는 것은 허락해 줍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슬퍼해서도 안 됩니다. 지나친 슬픔은 이방인들처럼 미신적인 행위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방인의 풍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애굽에서는 가까운 친척이 상을 당할 경우 애통의 표현을 삭발합니다. 머리를 밀어버리고 또 살을 베어 음부의 신을 달래는 자해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거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지 말고 살을 베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데도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건요 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장례식에서 절대로 기쁘게 너무 슬퍼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슬퍼하는데 뭐 교인만 그럼 왜 천국 가는데 슬퍼할 수는 없잖아요. 김한라 목사가 핸델 메시아를 불러달라고 얘기한 게 그냥 그 사람만 좀 독특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입성 자체가 뭡니까? 즐거움입니다. 기쁨이에요. 구약에서 의식상 부정하게 여겼던 시체는 만약 신약 우리로 해석한다면 뭘까요? 세상의 온갖 부정, 부패, 더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된 성도는 세상의 더러움, 죄악에 어떻게 해요?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해야 됩니다. 뭘 이루게요? 거룩함을 이루어. 거룩함을 이루어.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제 읽은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필연적으로 성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첫 번째가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성결, 거룩.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큰 기쁨을 가지고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걷게 됐구나.
내가 왜 하필이면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길을 걷게 하셨구나 하면서 이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걷게 하셨구나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가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고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고 처녀를 위해 아내를 삼으라.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결혼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가정의 경건성은 아내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이 나중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방 여인을 많이 취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내가 경건하지 못하면 가정이 순수한 경건의 혈통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는 혈통에 따라서 세습됩니다. 거룩한 피가 그 몸에 있지 아니하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내를 선택할 때 처녀를 택하라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아무 제사장이든지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미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범죄를 아버지 엘리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일이 있으면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 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집에 개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진짜 탐스러운 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이제 모르는 사람은 뭐 속이 상하겠죠. 근데 그 꼬리에 그 흰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 걸로 소유하려고 그 목사이신 그 아버지가 세 아들 보는 앞에서 흰 털을 다 뽑아버린 겁니다. 이제 검은 털이 이제 내 거가 된 거예요. 이제 누가 봐도. 근데 실제 주인을 만난 겁니다. 개는요, 제가 키워봐서 아는데요, 진짜 주인 만나면요, 그냥 기뻐서 뜁니다. 예, 막 기뻐서 뛰고 아는 척도 막 하는데 그냥 아는 척 안 하거든요, 개가요. 그런데 보니까 뭐가 없어요? 흰 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찾는 개 뭐 특징이 뭐냐? 꼬리에 흰 털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고 흰 털이 있냐고 흰 털 다 뽑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개를 뺏기지 않습니다. 이건 내 거라고. 이 독특한 게라고 사람이 친화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한다고. 이렇게 말도 못하고 분명히 저건 내 건데 흰돌이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목사 고백이 뭐냐면 개는 내 거로 만들고 개는 내가 흰털 뽑고서 내 거로 지킬 수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세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세 아들은 더 이상 자기 아버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가 아니다. 뭐 때문에요? 가정에서 본이 되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봤으면 돌려줬어야지. 정직하게 돌려줬어야 되는데 주인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요? 털을 뽑고서 내 거로 소유로 삼은 겁니다. 누가 실족할까요? 자녀들이. 세 아들들이 실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도요 잘 컨트롤하셔야 됩니다. 이게 본이 될까 안 될까. 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튀어나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둥그러지지 않게.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어떻게 잘 해야 됩니다. 이거 본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과 이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중에서 육체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일을 하지 못했는데 제사장직은 성별한 가문에 주어진 직분입니다. 대대로 세습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 때로는 불구자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그런 성문을 먹을 수는 있지만 성직은 못했던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구약에서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동시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 덕분에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도 성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죠. 우리 신대원에도 이제 총장이 아마 소경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을 앞에 뭐 사물은 전혀 식별하지 못하십니다. 그러시거든요. 뭐 전에는 뭐 장애인 사역한다고 그러면은
아유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이랬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어때요? 다 통용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혼과 이 육체의 긴밀한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십니다. 건강 속에서 인간의 온갖 감정, 의지, 이 육체적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내적 헌신을 통해서 실천되기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현대 의학이 우리 아프고 병든 증세를 치유할 수 있지만 진정한 건강을 안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건강해야 주의 일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육체적 결함이 없듯이 성도인 우리도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적당한 수면서부터 적당한 운동, 음식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건강의 비결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얘기해야 됩니까?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건강 붙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왕성교 길자임 목사님 팔순잔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목회하다가 병이 몇 개가 겹쳐가지고요. 아주 힘든 한의원 했던 집안입니다. 대대로 그랬던 집안인데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건강을 회복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를 아파해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나 볼 때 내 말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면 거룩하게 살면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고요? 질병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요 출애굽기에서 또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시면요 25절에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보면요 7장 7장 말씀에 보면 5절에 7장 15절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때는 피곤할 수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사나 하는데 하나님 뭐를 붙잡아 주십니까? 건강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33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10장 27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악인의 연수는 짧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짧고 굵게 산다고.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는 짧고 굵게 사는 거는 잘못 사는 겁니다. 길고 굵게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축복이죠. 예, 누릴 거 누리고 볼 거 보고 그죠? 하나님 주신 거 모든 걸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게 복입니다. 요한 3서 1장 3서에 보면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되면 건강이 따라옵니다. 건강의 75%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어요. 양약.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잠언 15장 30절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 이거 뭘까요? 복음입니다.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뼈에서 피를 만듭니다. 뼈가 강건해야 됩니다. 예배서 3장 16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을 공급할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건강 이것은 제사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봉사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그죠? 워십, 서비스, 이 두 단어에.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삶은 뭡니까? 봉사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잎과 열매가 있습니다. 잎은 나무를 위해 있습니다. 잎은 태양 광선을 받고 탄소 동화 작용을 일으키면서 나무가 생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누굴 위해 있습니까? 남을 위해 있는 거예요. 잎은 나를 위해 있지만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삶이 잎만 무성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 같아요. 제사장은 뭡니까? 나만 예수 믿고 즐거워하면 제사장이 아니에요. 뭘 줘야 됩니까? 열매를 줘야 됩니다. 이 제사장은 그래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그리고 제사장은 가정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요. 제사장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건강 주십니다.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열매를 많은 누리면서 또 많은 사람에게 뭘 통해서요? 서비스하면서 우리의 건강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된 건강이, 나만 즐기는 그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건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